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보혈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또 그 후에 1636년 12월 9일에 병자호란이 시작됩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 1627년에 정묘호란, 이런 전쟁으로 이 우리나라 조선은 초토화가 되었는데, 또 청나라가 침략하자 45일 만에 우리나라는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참혹하게 피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신하들은 청군의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자결을 하였고, 여인들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당시의 국왕인 인조는 청나라 왕에게 머리를 땅에 조아려 3번이나 절을 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당시에 50만에서 60만 명이 우리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노비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조선 인구의 6%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난과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노비로 전락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바벨론 2차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이 끌려가고,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은 정말 비참한 노비의 전쟁 포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병자호란 당시에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청나라 선양의 노예시장에 팔려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청이 벌인 전쟁에 군인으로 동원되어서 총알바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농사와 공사에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폭행당하는 것은 일쑤였고, 부녀자들은 수시로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서윤세자와 동생 복림대군도 인질로 잡혀갔는데, 이 두 왕자의 삶이 이렇게 비참할지언데 하물며 노예로 끌려간 일반 백성들의, 우리 백성들의 삶은 오죽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전쟁의 포로는 비참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탄과 영적 싸움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패하면은 우리도 역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전쟁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이분은 거의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멸시를 해도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죄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없고, 죄와 우상의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영생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 빼시는 분들은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살을 빼고 유지를 안 하면은 또 계속해서 운동하고 또 적당 음식 섭취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다시 이전보다 더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탄의 포로가 된 노예의 삶이 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서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또 죽어가는 많은 이 빈곤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유익을 해서 또 잠과 또 쓸데없는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 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다면은 참 이것 하나 앞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육체의 정욕, 욕심, 나 이기심을 성령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항조 목사님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설교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방이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 방 안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 손을 해줬고 발을 차고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위치를 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둠의 세력, 또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것들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스위치를 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도 요즘에 그 학생들 그 왕따 시키고, 왕따 정도가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한 친구를 구타하고, 정말 머리가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한 아이를 막 짓밟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한 아이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폭행할 수 있는지, 참 그걸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이 서글픈 마음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공격하며 승리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사탄이 가하는 이 무차별적인 린치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요, 군대 세력입니다. 군대예요. 그래서 그 돼지, 그 귀신이 수천 마리가 돼지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도 군대의 세력인데, 이 엄청난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해 와요. 수많은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린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은 어떤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참 힘이 주변에 또 강대국들이 있고 힘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임진왜란, 병자호란, 여러 가지 이런 전쟁들로 또 6.25까지요.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 속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총알바지되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또 종군 위안부 또 그런 얼마나 비참한 이런 우리 선조들 그런 한 맺힌 삶을 산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또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비웃음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세상에 존경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힘주시다. 하나님이 힘주시다가 에스겔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망하기 직전에도 활동을 했지만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얼마나 이렇게 힘이 빠져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이 힘주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에스겔을 통한 말씀을 통하여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미래의 소망을 주고 계시다. 에스겔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이 회개하고 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BC 이제 593년부터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BC 571년까지 23년 동안 포로지였던 바벨론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본 환상과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이 기록된 장소는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죄를 각성시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기록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예레미야가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에스겔은 몇 살에 포로로 끌려갔다 했죠?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살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예언 활동을 감당하였습니다. 30살. 여러분, 지금 보면은 참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헌신하여서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인도했던 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젊은이를 통해서 세상을 또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난 이제 글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젊은이들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가짐, 젊은이들에게 있는 그런 특성과 그런 장점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면 됩니다. 그 뭔가 여러분 어릴수록 그 마음밭이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참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 순종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말씀을 받고 전도를 열심히 해요.
학교 와서도 핍박받은 전도하고 또 자기 사촌한테도 앉혀놓고 목사님처럼 설교 이렇게 한 30분씩 한대요. 그 몸이 이렇게 비틀잖아요. 똑바로 앉아. 그래서 계속 30분씩 설교하나 봐. 30분씩.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설교하냐? 그러니까 그날 주일날 물었거든요. 제가 예담이한테.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래요. 오늘.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규민이가 좋아해? 좋아한대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아이들은 말씀을 받고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학교 와서도 전하고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아이들도 학교 와서 아이들한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 받은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또 전해주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힘주시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사람이 더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완고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철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순수하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거죠.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때가 묻는다 이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깨끗함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순수한 신앙과 인격을 갖는다.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 때 신앙은 믿을 수가 없다. 못 믿는다. 왜? 청년 때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청년 때는 그래도 순수합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은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분주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가정을 자녀를 더 우선시하게 되고 또 돈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청년 때 신앙은 못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된 자가 됩시다. 이 변함이 없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고난의 때 우리 결혼식 때 여러분 우리 다짐하잖아요. 생각했죠? 뭐라 했습니까? 거물 파풀 될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신부도 신랑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죠? 제가 얼마 전에 주례 볼 때도 그 서약을 이렇게 크게 대답하라 했어요. 네,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업이 흥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산에 갔다 왔는데 오늘 이렇게 공원도 그렇고 산에도 그렇고요. 무슨 놀이동산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공휴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갔다 오면서 한별중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동익 옆에가 한별 맞죠? 오리음이 맞아요? 대답해.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데 그 펜스가 높잖아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한별중학교. 제가 뭐라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요. 한별중학교입니다. 거기 펜스가 상당히 높잖아요. 교도소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공이 곧 넘어와가지고 또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치자, 너무 높다. 쟤네들이 주스러 오겠지,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거 못 넘깁니다, 여러분. 10m가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얼마나 높니 거기, 얘들아? 엄청 높지? 이거 던져서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저는 그때 한 손에는 이거 잠바를 걸치고 한 손에는 또 뭐 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공을 제 앞에서 던지세요, 튀기세요. 이 아주머니가 얕게 던져. 그렇게 하지 마, 다시 하시라고. 이렇게 던지시라고 해서 높이 던졌어요, 제 앞에서. 이제 공이 떨어지면서 튕기는데 너무 또 이제 햇빛 때문에 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떨어질 때, 공이 올라올 때 제가 오른쪽 발로 임팩트를 줘서 빡 쳤습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딘지 제가 살짝 그 공을 날아가는 방향을 제가 살짝 놓쳐버렸어요. 근데 펜스가 보이면서 공도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높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넘어갈까? 너무 높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공이 넘어왔을까 안 넘어왔을까요? 우미 선미가 펜스를 잘하니까 넘어왔을까 안 넘어왔을까? 예? 그래, 넘어봤구나. 그래,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요? 학생들이 여러 많이 있었거든요, 운동장에. 약합니다. 이 남자애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나도 놀랬어, 나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까 싶었는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환호성 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손을 기어들고, 그래 얘들아, 마치, 예. 근데 이제 웃으면서 이제 왔는데 사모님도 전 감사하게도 놀래더라고요. 근데 쟤는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중학생들이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중학교 학생들이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아이들이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킨 자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 시대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업어 모셔야 돼요. 우리 애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3.6%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은 전국구 애들입니다. 모의고사 전국 3.6%면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업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3.6%에 들었어요. 업어주지 않겠어요? 막 쏴주고 막. 예? 우리 애들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애들과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참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예수교회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믿음의 신실한 청년들을 보내주옵소서. 예수교회 청년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청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청년들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열정을 회복한다면은 하나님은 갈렙처럼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80이든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청년인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젊은데 늙은인 사람이 있다. 나이가 들어가도 그 마음은 청년처럼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어요. 비전이 꿈틀거려요. 믿음이 뜨겁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실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갈렙의, 그런 청년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느 왕 때부터 사역했습니까?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 왕 시대를 예레미야가 그 격변기를 지냈잖아요.
그 유다의 그 멸망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때였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아까 살펴본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과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저희 어머니 6.25 때 피난 갔을 때도요, 시체가 논두렁에 막 그냥 질비했답니다. 여러분, 그 맨발로 걸었대. 맨발로요. 예.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참혹함과 비참함은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알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얼마나 가장 힘든, 가장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운 암흑기 때 활동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도 믿음의 영웅이 빛날 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이들이 나이도 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어렸을 때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어요.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두운 민족일 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많은 여러 어두움에 봉착해 있어요. 이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도 일어나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자들이 또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웨슬레 때. 근데 사실 그때 영국이요, 굉장히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엄청나게 타락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 조지 필, 이런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홀리 클럽입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역사들이 영국 전체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흥의 운동이 미국으로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또 조나단 에드워드 등 이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헌신한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온 분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많은 청년 선교사로 헌신한 자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그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바로 그 부흥의 시발점인 것이죠. 그때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집회를 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집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결과로 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의 믿음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한교회, 한국교회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요, 불 같은 성령님이요, 오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암흑기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3.6%가 아니라 36%, 50%, 100%가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그 역사의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민족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아버지 저들이 비참한 노예 삶을,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사탄과 아버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아버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의 우리 모두에게 계신 성령 충만을 부어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칸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 우리가 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성령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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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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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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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성령의 다시 아버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일어나게, 젊은 믿음의 용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용사들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우리 아버지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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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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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임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성령에 임하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주님 열방의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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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교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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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성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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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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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놀라운 성령의 바람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이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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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나라적으로도 외세 침략으로 인해 포로 상한의 그런 비참함을 임족이 경험하였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피하여 포로가 있을 때 그 비참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탄에 져서 사탄의 종로 타는 포로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아버지 하나님, 청년 에스겔을 통하여 민족의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다.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권면하며 믿음으로 중보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회개하며 샘을 얻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예수함교회, 우리 한국교회 젊은 청년들의 믿음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젊은 우리 청년들의 일어남을 통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젊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이 난세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국의 부흥, 평양 장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 같은 그런 부흥들이 우리 예수함께 성도님과 아이들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께서의 십자가 안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웅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